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나오신 사랑하는 은혜드린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라서 아마 기억하시 못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그 프로그램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 내에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주 시골에 찾아가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 스피드 퀴즈 같은 것을 푸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피드 퀴즈 아시죠? 네, 촉박한 시간 속에 뒤에 스케치북 같은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하면 앞에서 들고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여서 답을 유도해내는 것이 스피드 퀴즈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피드 퀴즈 하시는 장면이 전국적으로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이 사신 지가 40년이 훨씬 더 지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작부터 티격태격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영감이 젊을 때 바람을 피웠다는 둥, 때렸다는 둥, 노름해서 밭 다 날렸다는 둥, 그렇게 하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고 티격태격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그 싸움이 정리되고 이제 스피드 퀴즈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등장했던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거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네, 아시죠 벌써? 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설명하시는데 이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겁니다. 그거 있잖아. 그게 뭐냐는 거죠. 전라도 분이 거식이 있잖아 하는 것처럼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부를 때 하는 말 할머니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대답해 이 무식한 할망구야 이렇게 그것도 몰라 우리가 무슨 관계냐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에 체근하는 그 말에 할머니가 정신을 놓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이 바보 같은 할망구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하자 할머니가 표정이 활짝 밝아졌습니다. 이제 답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거천객하고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할아버지는 웃든지 말든지 이 맞춰야 되겠다는 열정, 원래 게임하다 보면 이상한 열정이 동원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춰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아니 이 바보 같은 할망구야, 두 자가 아니고 네 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사회자 쓰러졌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카메라맨이 웃다가 카메라까지 흔들렸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겨우 일어난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렇게 왼수랑 왜 평생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속이 썩어도 내가 참고 살았지, 그런데 지금은 이 영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참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했던 스토리가 마지막에는 훈훈하게 결말을 지었던 해프닝의 퀴즈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그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연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볼까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로 왔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하신가요? 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화평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분명한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기쁨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또 화목해 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도무지 자신을 향하여서 계시한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언제 사용하죠? 싸울 때 사용하죠. 궁극적으로 싸우다가 이 칼로 상대에게 깊은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등장으로 모두는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그렇게 계시하신 평화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보편적 사실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칼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35절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아까 전에 부부는 천생연분이어야 하는데 평생 원수가 된 것처럼 가정은 화목해야 되죠. 물론 화목하기가 참 어려운 게 가정이긴 하지만 화목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화한 가정이 있느냐? 내가 화목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평화롭던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불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수는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의 예수님의 진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기쁨의 왕으로 오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그러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내가 이 땅에 오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화목해 보이던 가정의 구성원들이 원수가 되고 말 것이라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꿔 말하면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 핍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그렇게 먼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죠? 자,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왜 핍박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교리서신이죠.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 결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처음부터 주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항상 들어갈 때 보면 핍박이 있었고 순교의 피가 있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역시 그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환영받았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은혜드림교회 식구들 가운데 복음을 1세대로 믿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가정들은 반드시 핍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반드시 핍박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형님인데 제가 형이라고 전화하는 몇 명 안 되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셨습니다. 영접을 하시고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한 집안의 장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손이면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제사라는 게. 근데 이제 자기가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고, 도무지 자기가 이 제사를 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삿날이 되었는데 집에 가기는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 다음 한 것이 뭐냐면, 제사가 바로 시작되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1시간이 넘도록 있다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기다렸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안 오니까 이 아들 없이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 있죠. 그 형님 목사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1시간 넘어 있으니까요, 사람이 어지럽더라는 거예요. 메탄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몸에는 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어지럽더라는 거예요. 어지럽고 들어와 보니까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데 한참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손이니 계속해서 제사가 있는데, 제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그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는 서울로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때 참 미안했노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혹시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가운데, 유교적으로 이 제사는 예의 범절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교는 예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예의 범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유교의 힘관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상에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유교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는 이 파워, 힘이 움직이는 힘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창 힘을 가지고 계시다가 연세가 드시면 힘이 들어요? 힘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힘이 빠지세요? 힘이 빠지시죠. 근데 옛날엔 농경사회였단 말이죠. 농경사회에는 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아니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능력을 발휘하는데, 나중에 연세가 들면 농사를 지으시다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단계,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힘이 없는 부모님이 되어버리고 마시는 것이죠. 힘이 없는 부모님이 결국에는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나중에 무시도 당하고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엔 효자가 많았고 지금은 효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옛날 기록을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오. 옛날에 효자상, 효부상을 효부비, 효자비를 왜 세워놨겠습니까? 많으면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드물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기념하자고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는 그 당시에 힘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인간의 본성이 악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은 신으로 승격됩니다. 돌아가시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조상신이 되어 버리시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부모님이 이제는 우리의 생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신관 속에서는, 힘관 속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은 신이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잘 됐을 때 축하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조상 덕입니다. 그렇죠? 잘 안 풀리면 뭐라 그럽니까? 잘 안 풀리면 우리가 제사를 잘 못 모셨나? 아니면 묘자리가 안 좋은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묘를 또 파죠. 또 물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파봅니다. 이 힘관이거든요. 힘관. 이런 힘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효하던 제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난해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잘 달래드려야 그 부모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곳에 불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영향력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정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들이 그 사이에 항상 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고, 그 싸움의 대상은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도 끊임없는 그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딴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싸움이 있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싸움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걸프전 전쟁보다, 한국 전쟁보다 훨씬 더 심한 전쟁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서 목사가 된 지 벌써 19년 이렇게 되었지만 제 내면의 끊임없는 싸움은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명확하게 알겠는데 항상 그것이 일치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여기에 존재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괴리가 주는 고통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고,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뜻을 접어내는 이 여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수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부딪혀오고 영혼팍에 부딪혀 왔을 때에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여정들이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꺾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도 같이 살리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뜻을 같이 살려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 뜻이 살든지 하나님의 뜻이 살든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리면 내 뜻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딸이 있는데 아빠는 자꾸 동쪽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동쪽 사람. 엄마는 자꾸 서쪽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엄마 아빠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결혼은 누가 하는데? 결혼은 딸이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끼리 자꾸 계속해서 싸우니까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동가식 서가숙 하겠다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동쪽 사람하고 밥 먹고, 그러면 엄마 아빠 자꾸 싸우니까 나는 동쪽 사람하고 밥 먹고 서쪽 사람하고 잘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면 여러분들의 딸이 동가식 서가숙 한다 그러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동가식 서가숙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뜻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살리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일치되면 좋지만 그것이 일치되지 못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 무너지는 내 뜻 앞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여 들어와서 괴로운 인생을
결정의 고통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8절을 볼까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아멘. 네,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십자가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의 십자가죠. 은혜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를 마주 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 네, 그게 첫 번째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걸어가는 이 여정은 첫 번째 십자가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지지 못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 해결해 준 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어진 내 평생 가운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살아가야 될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첫 번째 십자가를 부딪혀서 내가 깨지고 은혜 받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손해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버림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포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지고 가야 될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얻으려면, 미래적 가치, 너무 소중한 미래적 가치를 얻으려면 오늘 내가 때로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재적 가치를 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 현재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 그 말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가보면 어떤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제주도 가면 가이드가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주도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왔다가 그날 집으로 돌아간 부부들이 되게 많대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 찢어졌느냐?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신혼부부로 오신 분들은 옛 애인에게 전하고, 그냥 신혼여행 왔는데 마지막으로 옛 애인한테 전화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쫑난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 현재적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쫑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미래적 가치를 위해서 현재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파토 나는 겁니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버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더러운 물에 버림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려면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치를 버릴 때에 미래의 가치가 분명할 때 현재의 가치를 버리는 그 믿음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셨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데 밭에 일하다 보니까 보화가 막 잔뜩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시절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다 땅에 묻었던 것이죠. 묻었는데 다 죽었던 겁니다. 못 구하고 죽어서 결국에는 땅에 묻혀져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있었던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현재적 가치를 다 팔아서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적 가치를 다 팔 때 이 현재적 가치를 아까워했겠습니까?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래적 가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적 가치를 파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죠? 미래에 자신에게 올 놀라운 가치를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십자가를 비켜가게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했든지,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십자가로 좀 만들어주세요. 무슨 사이즈? X 스몰 사이즈로. 주님, 제 능력이 없는데 왜 X 라지를 주세요? 2X 라지를 주십니까? 제 몸은 X 스몰인데, 제 능력은 X 스몰인데 왜 2X 라지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십자가 피해가고 싶어요. 주님, 이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네, 주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두려우셨기 때문에 주님, 이 십자가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이 첫 번째에 멈추고 있지 않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내 십자가 피해가게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내 그릇이 커져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인생으로 내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 앞에서 징징거리는 인생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최인선 목사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 앞에서 제가 징징거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직접 가서 들은 설교인지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들은 설교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분명하게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YMCA에서 주최한 청소년 캠프에 스텝으로 들어가서 일을 잠시 하셨는데, 그 여름 캠프에 아이들이 이제 총극, 항상 마지막 날 되면 이제 연극, 꽁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좀 의미를 담아서 꽁트나 연극 같은 걸 하는데요. 그 연극의 한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총극의 내용이 뭐냐면 이 무대 앞에 수십 개가 십자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극이 시작됐는데 먼저 세팅을 하는데 십자가를 수십 개 여기 앞에 무대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보니까 아주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고 흉물스러운 십자가도 있고 가시가 박힌 십자가도 있고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도 있고 귀걸이 십자가도 있고 먹거리 십자가도 있고 반지 십자가도 있고 별 십자가가 무대 위에 가득 올라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올라와서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생이 올라오더니 이 십자가는 너무 커 하면서 제일 작은 십자가를 골라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생이 또 올라와서 이 십자가는 너무 거칠어 그러면서 부드러운 십자가를 골라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이 올라오더니 이거는 가시가 있어서 나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하고 깨끗하게 가시가 없는 십자가를 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 못생겼어 하고 보석이 박힌 십자가를 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다 들고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가 하나 남았는데 그 십자가는 가장 크고 가장 가시가 많고 가장 흉물스러운 십자가만 한 개 덩그러니 남았던 것이죠. 모든 구성원의 학생들은 다 빠져나간 곳에 십자가 하나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의 분장을 한 청년이 올라와서 쓸쓸하게
흉물스럽고 가장 크고 가시가 많은 그 아픈 십자가를 이 청년이 예수님이 지고 내려가시는 장면으로 엔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작은 십자가를 들고 내려가는 나의 모습. 주님, 이 십자가는 너무 못생겼어요. 내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못생겨서 감당하기 싫어요. 내가 감당하기 싫은 일들, 그거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내려가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올라와서 십자가를 들었더니 가시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감당하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될 것이 너무 명확한데, 하나님, 나 이렇게 상처되는 일 하기 싫습니다 하고 부드럽고 예쁜 십자가만 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이, 그래서 십자가 못생기고 못나고 형편없는 십자가만 남겨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성도님들이 지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여전히 지고 내려가시는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비참하지요, 여러분. 그게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이는 나의 인생의 모습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나 찔려서 아픈 그 모습, 상처 입은 그 모습, 무거워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 미래적 가치를 위하여서 현재의 가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지기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의 순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 마지막 종착지에 두 팔 벌리며 나를 맞이하실 그 예수님을 비로소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네가 지고 간 십자가 내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십자가 내어놓으실 겁니까? 옛날에 주님이 큰 십자가 줬는데 작은 십자가로 교체해서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놓으며, 주님, 저 이거밖에 못했어요. 가시 많은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가시 많은 십자가 다 어디다가 버려버리고 그냥 부드러운 십자가 가져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저 그냥 이 십자가 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의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지라도 꾸역꾸역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순례의 길 맨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이 본질적 기쁨과 놀라운 미래적 가치 앞에 오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질 힘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맨 마지막 길까지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주님 바라보면 나의 십자가 능히 질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뜨겁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주신 은혜 날 붙드시네 날 고백할까요?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 주님을 붙드는 신앙이 됩시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다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여정을 걷는 일들이 가끔은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다시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여정은 결코 쉬운 일만 그리고 꽃길만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적 가치를 알기에 현재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내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며 살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사라지기를 바라며 내 인생 가운데 삭제되기를 바라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라면 나로 인하여서 그 대신 누군가가 아파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많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한번 져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무너진 건강으로, 때로는 서로 아프게 하는 가족들로, 자녀가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일로, 교회에서 만난 엉뚱한 관계들로,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엉뚱한 생각들과 마음들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결단할 테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